마지막 분리. 나는 지금 완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분리가 되어 있는가? 분리된 자, 구별된 자라는 뜻을 가진 성경의 인물 집단이 있는데, 바리새인들, 파리샤이온, 우리 한글 성경에 바리새인이라고, 바리새인이란 말 뜻 자체가 분리된 자라는 거고, 이 말의 어원은 히브리어입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과 함께 공부했던 두 단어가 있죠. 좋았다는 뭐라고요? 토부. 나누다? 바달. 예. 이 바달이라는 말에서 바리새인이 나와요. 지금 바달이라는 단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바달이라는 단어를 언제 사용하시는가? 빛과 어둠을 나누죠. 왜 나눠요? 빛과 어둠이 안 섞이니까 나누는 거예요. 빛과 어둠이 같이 공존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건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둠과 빛이 섞이지 않게끔 나누시는 분이고, 창세기 1장부터 시작된 그 나눔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완성이 되는가를 살펴보겠다는 거죠. 계시록 1장 9절,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요한은 우리의 형제입니다. 동참을 하는 형제라는 거죠. 예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 앞으로 동참하겠다는 게 아니고 지금 동참하는 자예요. 사도들은 다 환난을 당했죠. 그리고 늘 인내를 해야 됐고, 근데 그것을 하나님 나라에 동참한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하면은 핍박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거의 환난이 없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을 하고 있지 않다는 뜻이잖아요. 역사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반대에 부딪혔는가를 좀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왜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할 때,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려고 할 때 사탄은 반드시 대적자들을 통해서, 반대자를 통해서 그 사업을 방해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일을 모르면 우리는 반대자의 일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부르심의 첫 번째는 분리입니다. 그러니까 네 고향을 떠나야 돼. 네가 다녔던 교회를 떠나야 돼. 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신 목적이 뭐냐면은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분리해서 부르신 목적은 가나안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형성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부른 목적도 같아요.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창세기 15장 7절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너에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내신 거예요. 갈대아 땅을 그냥 주면 되잖아요. 근데 그 땅 말고 내가 너에게 줄 땅은 여기 있어라고 거기서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출애굽기 5장 1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애굽에서 분리를 시켜야 돼요. 애굽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애굽에서 분리를 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서 백성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애굽 안에서 계속 있으면 여호와의 백성으로서 역할을 못하는 거죠. 거기서 나와야 되는 거죠. 분리가 돼야 되는 거죠. 에스라 1장 1절로 4절,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꿈에 나타나서 이거 해라라고 한 게 아니고 다니엘을 통해서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의 글을 통해서 그가 스스로 감동을 받은 거예요. 누구에게? 성령에게, 하나님의 영에게 감동을 받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 명령을 선지자를 통해서 한 게 아니고 또는 직접 나타나서 한 게 아니고 성경 말씀, 이미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다는 거죠. 아, 내가 할 일이 이거구나.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명령임을 깨달은 거예요.
꼭 누가 와서 뭐 계시를 해주고 새로운 계시를 해주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 보냈다 그런 게 아니고 이미 기록된 말씀에 우리의 의무가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방법이에요. 그게 성령님이 우리한테 임하는 방식이에요. 사실 지금 본문의 내용은 성전을 건축하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은 누구냐면 고레스예요. 물론 이 고레스는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근데 고레스가 직접 가서 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보냈냐면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누가 올라가야 되냐면 너희 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만 가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어요. 지금 이 백성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죠. 네, 바벨론에서 분리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리는 거잖아요. 지금 이 분리는 아까 설명한 누구의 분리와 비슷한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렀잖아요. 갈대아 우르는 어디에 있는 동네냐면 바벨론 남부지방이에요. 그래서 실상은 갈대아 우르에서 불렀다라는 말은 좀 더 크게 말하면 내가 아브라함을 바벨론에서 불렀다는 뜻이에요. 바벨론에서 부른 목적이 큰 백성을, 큰 민족을 만들려고 불렀는데 가나안 땅이 여건이 안 좋으니까 애굽에서 수를 늘려갖고 다시 가나안으로 왔잖아요. 근데 그들이 히스기야 때 처음에는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을 지켜주셨고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죽여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예루살렘을 지켜주셨는데 갑자기 히스기야가 바벨론 사신들한테 자기 자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너의 후손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리라는 예언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가 낳은 아들 므낫세가 유다를 더욱더 죄짓게 하고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가 바벨론에 항복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예루살렘은 완전히 멸망해서 바벨론으로 다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려고 가나안에 왔는데 자기 자손들은 다시 바벨론으로 갔단 말이에요. 이 가나안 땅은 말씀대로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언약을 유지하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그들이 나왔던 갈대아 우르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 갈대아 우르에 살던 바벨론에 살던 그들에게 또 한 번 기회를 주는 거죠. 빼앗겼던 땅에 다시 한 번 올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분리들은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을 분리하는 거죠. 느헤미야 2장 10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암몬 사람 도비아는 이름의 뜻이 여호와의 선하심이에요. 그리고 그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그도 최소한 그의 아버지나 그 조상들은 하나님 여호와를 공경하고 경외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자,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의 조소에 의해서 총독으로 임명되고 지금 예루살렘 성을 다시 허물어진 데를 쌓으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한 반대자들이 생기죠. 지금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 반대를 하죠. 고레스 왕의 명령에 의해서 돌아와서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할 때 누가 방해했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반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1차 조소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도 반대가 있었고 그 반대 때문에 2차 조소가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또 4차 조소를 들고 느헤미야가 왔는데 또 다른 반대자들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1차 조소 때는 없었던 그 반대자들이 또 4차 조소 때는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분리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이 분리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면 엉뚱한 분리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대체 무엇과 분리를 해야 되는지를 성경에서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죠. 느헤미야 4장 3절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7절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수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어무러진 성을 다시 쌓을 때 그것에 대해 분노하는 대적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느헤미야 6장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함을 들었는데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락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갸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는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지금 보니까 그 대적하는 자들과 유다 백성들 중에서 더러가 같은 편이라는 거잖아요. 외부 적만 내 적인 줄 알았는데 내부의 적도 외부의 적과 동조를 하는 거잖아요.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야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야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더니 도비야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야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야의 선행을 내 앞에서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야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했느니라. 자기 민족보다는 자기의 이익을 더 생각하는 그런 단체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신명기 7장 2절 4절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네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살지 말 것은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여호와와 언약한 백성들은 다른 사람들과 언약을 하면 안 되고 이건 이제 집을 판다거나 토지를 계약한다거나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종교적인 문제에 영향이 있을 언약을 말하는 거겠죠. 근데 비그리스도인과 결혼하는 것은 어두움과 빛이 섞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을 나눴는데 이건 내 백성이야 이건 세상이야 라고 나눴는데 그걸 다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하는 사람들이 이방인과 결혼을 하면은 하나님이 나눈 것을 합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분리하셨는데 아몬 사람 도비야가 대적하는 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왕국 성립에 영향을 준 사람들이 있는데 느헤미야나 에스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도 있는가 반면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으라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잖아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만약에 느헤미야 시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잘 염두에 뒀다면은 그들은 이런 혼인으로 말미암아 애국인과 섞이는 일에 주의를 했을 텐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 같고 그 이유가 뭘까? 왜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겠을까?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르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는 사람에게 물 한 잔 주는 거에 대한 보답이 있겠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대한 보답이 있다는 거죠. 자, 모압과 암몬 사람들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가는 걸 돕지 않았어요. 방해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걸 방해했어요. 그래서 총회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네 형제 이민이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네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들의 3세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7년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먹고 살면서 큰 민족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애굽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이만큼은 협력을 한 거예요. 안 그랬으면 다 굶어 죽었잖아요. 애굽이 없었다면 다 굶어 죽었잖아요. 근데 거기 와서 큰 민족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애굽 사람은 3세 후면 총회에 들어갈 수 있다고요. 에돔 조상인 에서가 만약에 야곱을 죽였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수가 없고 큰 민족이 될 수가 없고 교회가 형성이 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에돔도 3세만 있으면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는 일이나 모세가 하는 일이나 에스라 느헤미야가 하는 일이 다 똑같아요. 역사가 반복이 돼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할 때 지금 성소를 짓고 백성을 모으고 율법을 하고 하는 게 다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왕이 되고 우리가 백성이 되고 그분의 율법으로 다스리는 게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느헤미야 13장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느니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여기서 분리하단 말이 뭐라고요? 바달. 네, 바달. 그래서 분리를 했어요, 바리새인들이. 바리새인들이 탄생한 배경은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방인과 분리하자. 근데 이 생각이 분명 성경에서 나온 생각이고 그들은 성경 말씀대로 했다고 생각하는데 왜 침례요한이 마태복음 3장 17절에서 바리새인들이 침례를 받는 곳에 오니까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하죠. 누가 너희에게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바리새인은 분리된 자들인데 어디에서 분리가 됐냐는 거잖아요. 지금 바리새인들은 죄에서 분리되려고 한 게 아니고 죄인에게서 분리되려고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죄에서 분리되라고 하셨는데 바리새인은 죄인에게서 분리되려고 했던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들은 죄인이 아니니까 죄인에게서 분리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죄인에게서 분리될 수 있나요? 왜냐하면 우리도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죄인에게서 분리하는 건 그 자체가 불가능해요. 근데 바리새인이 죄인에게서 이렇게 세리나 창기에게서 분리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은 죄인이야 라는 프레임을 씌웠기 때문이죠. 이 사람들이 죄인이면 나는 죄인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 의가 바로 바리새인의 의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말하는 예수님이 싫은 거죠. 본인들의 판단, 본인들이 생각하는 의대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분리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문제인데 아까 이방인과 분리를 해야 되는데 이방인과 분리하지 못한 사람들이 성경에 들어있죠. 지금 나쁜 의미에서가 아니고 좋은 의미에서 만약에 모압 여인 룻하고 결혼하지 않았으면 예수님은 태어날 수가 없죠. 모압 여자하고 결혼했잖아요. 잘못된 결혼 아닌가요? 기생 라합은 이방인이면서 창기잖아요. 근데 누가 결혼했어요? 살몬이 결혼했죠. 만약에 살몬이 라합과 결혼하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태어나지 못하는 거잖아요. 여러 조상 중에 한 조상만 없어도 우리는 태어나지 못하는 거잖아요. 자, 라합과 룻을 보면은 비록 이방인이지만 믿음이 있잖아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에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한 이유가 있고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다고 한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정신을 깨달아야 될 사람들이 율법의 예형적인 면만 강조하니까 우리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과 결혼하면 안 돼 라고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대로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이 말하는 건 그런 외형적인 걸만 뜻하는 게 아니고 내용을 말하는 거야. 자,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해서 실제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전쟁을 안 하다가 많이 죽었어요. 이해가 안 가는 게 여호수아가 성을 일주일 내내 돌잖아요. 하루도 안 빼고. 그럼 당연히 안식일도 포함이 돼 있고 만약에 그 일곱째 날이 안식일이었다면 안식일에 제일 많은 바퀴수를 돈단 말이에요. 7바퀴나 돌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면 뭘 안 해야 되는지에 꽂히는 거예요. 이것도 안 먹어야 되고 이것도 안 먹어야 되고 이것도 안 먹어야 되고. 근데 뭘 해야 된다는 게 뭐냐면 내가 뭘 먹어야 되고를 생각하는 거잖아요. 내가 해야 될 일. 그러니까 율법을 지킨다는 건 뭐냐면은 뭘 안 해야 된다는 걸 계속 생각하면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부자기가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 게 안 하고 있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거라면 모든 사람이 율법을 지키는 건데 뭔가를 해야 된다면은 지키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거죠. 왜냐면 뭘 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바리새인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읽고 나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뜻대로 분리를 하자라고 했으면 좋은데 그들은 성경이 말하는 뜻대로 분리를 못했잖아요. 침례요한이 바리새인에게 독사의 자식이라고 한 이유는
창세기 49장 17절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새끼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시편 140편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그래서 그들의 잘못된 생각으로 사람들에게 전도를 했을 때 사람들이 구원은커녕 멸망을 하기 때문에 독사의 자식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사가 하는 일을 그들이 하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들아, 마귀 아들들아 하면은 마귀가 그 사람들을 낳은 게 아니고 마귀가 하는 일을 따라서 하기 때문에 마귀의 자녀이듯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하는 건 독사가 하는 일을 따라서 하기 때문에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열심히 성경을 연구했으나 성경의 내면을 파가지 못하고 외형에만 치우치다 보면은 죄와 분리하지 못하고 죄인에게서만 분리하려고 할 때 그것이 치명적으로 독사가 하는 일을 한다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역사적으로 아브라함도 갈대아우로 곧 바벨론에서 나왔고 아브라함의 자손들도 끌려갔던 바벨론에서 나왔어요. 마지막 시대 사람들도 영적인 바벨론에서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뭐 아브라함 때는 아브라함 자신이 알아서 왔고 에스라와 느헤미야 때는 다 왕이 허락이나 명령을 해서 왔잖아요. 마지막 때는 첫째 천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이 기별은 아브라함을 바벨론에서 부르는 기별이고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는 기별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에서 부르는 기별이에요. 그래서 둘째 천사의 기별이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바벨론이 무너졌어요. 앞으로 무너질 거예요? 아니면 무너졌어요? 이미 무너졌죠. 성문이 있고 성벽이 있으면 사람들이 자유롭게 출입을 못하는 거예요. 성문을 통해서만 출입하는 거고 바벨론에서 나오라라고 하면은 나갈 때도 막는 사람이 있고 들어올 때도 막는 사람이 있죠. 문지기들이 막죠. 근데 바벨론이 무너졌어요. 그러면 자유롭게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성벽이 무너졌기 때문에 외부의 침략에 전혀 방어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외부의 침입을 전혀 방어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잖아요. 거기 있으면은 안 되는 거잖아요. 나오기도 편하고 있을 이유도 없고 해서 나올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나오면은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비난하겠죠. 항상 옳은 일에는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첫째 천사는 성소의 회복, 성소 진리를 회복하는 거고 셋째 천사는 율법을 회복하는 거죠. 그래서 에스라 시대 때 고레스의 1차 조서와 첫째 천사의 기별은 같은 역사의 반복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벨론에 있던 백성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성소를 짓는 것, 성소 진리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재판관으로 모시고 나라를 형성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것을 첫째 천사가 말하고 있고 3차 조서에 의해서 에스라가 율법으로 통치하는 세상을 만들었듯이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도 율법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가 온전하게 형성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의 교회가 형성이 되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사람들이 공격을 하겠잖아요. 대적을 하겠잖아요. 근데 그 대적이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안에도 있는 거잖아요. 진리와 오류가 확실하게 분리가 돼야 되는데 진리에 조금의 오류를 섞어 놓으면 결국은 그 진리가 오류가 되는 것처럼 마지막 기별, 마지막 사명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약간의 오류가 함께 있을 때는 절대 마지막 교회의 사명을 다할 수가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5절 19절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사람들이 분리하면 세상에서 분리, 세상 사람과의 분리만 생각하는데 신기하게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세상과 분리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셨다는 거잖아요. 그럼 뭘 위해 기도했냐면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그러니까 죄에서의 분리, 죄된 세상에서 분리가 아니고 죄된 사람들에게서 분리가 아니고 죄에서의 분리를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늘 제땐 세상에서 분리, 제땐 사람에서 분리를 생각했죠. 저 세리들과 저 창기들과 우리는 분리해야 돼. 바리새인들의 논리라면 라합은 시집을 올 수가 없다니까요. 그럼 예수님은 태어날 수가 없다니까요. 그렇죠?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 우리의 생각이 하늘에 있을 때 그렇게 됩니다. 그들을 진리로 걸어가게 없어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분리된다, 구별된다 말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과 구별이 돼야 돼요. 구별이 돼야지 핍박과 환난이 오는 거예요. 똑같이 생각하는데 같은 편이죠. 달리 생각하니까 같은 편이 아니고 우리의 대적자가 드디어 활동을 하는 거예요.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느헤미야가 올 때까지는 유다인의 친구지 유다인의 대적자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느헤미야가 나타나니까 유다인의 대적자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진리를 바르게 전하지 않으면 세상의 친구지 하나님의 친구가 아닌데 진리를 깨닫고 올바른 진리를 말할수록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대적을 하게 돼요. 그래야지 사람의 계명과 하나님의 계명과의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짐승의 표가 왜 안 나오냐? 나올 일이 있어야지 나오죠. 짐승의 표를 받으면 짐승에게 경배하는 건데 안 받아도 이미 짐승을 경배하고 있는데 굳이 짐승의 표가 왜 나오냐고요. 또는 하나님의 일을 받은 사람이 없는데 굳이 짐승의 표가 나올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제가 좀 놀란 게 어제 갈대아 우르하고 바벨론에 대해서 좀 연관을 시키려고 검색을 하다 보니까 갈대아 우르가 바벨론 남부에 있는 도시다라고 연구하고 이렇게 또 다른 사람의 글을 보니까 깜짝 놀란 게 항상 놀라는데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와 바벨론과 계시록의 바벨론까지 연결해서 설명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제가? 어느 교회분이 이렇게 성경대로 생각하고 성경대로 설명할까? 개신교에서 그럴 일이 있을 수가 없죠. 제가 개신교를 무시하는 거예요. 개신교에서는 이 정도, 왜냐면 요한계시록 자체를 몰라요 이 사람들은. 개신교인들은. 그래서 이걸 참 깨닫기 힘들어요. 성경으로 성경이 말한 말을 가장 잘 깨닫는 교파가 있는데 어디 교파예요? 혹시 천주교? 네, 가톨릭 교회.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는 그냥 상식적인 수준에서 성경을 읽거든요. 그러면 상식적인 수준의 사람들이 이해하는 거예요 성경은. 근데 우리 그 개신교계는 상식이 안 통하는 교단들이 많잖아요. 머리를 계속 더 쓰고 보니까 정말 상식선에서 깨달을 수 있는 걸 못 깨닫고 있는 거죠. 신앙은 상식의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